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천국인 세상,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본문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릅니다. 동문서답이고 우문현답의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가 우문현답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천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에 어떤 노력으로 그 결과물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우문이지만 현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여태까지 제자들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쯤으로 여겼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를 했었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는, 혹은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도 배웠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오늘 1, 2, 3절에 기본 베이스를 하고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우리 자식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인격이 아니라고요.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인식과 당시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완성되지 못한 미성숙한 성인식을 거치지 않은 아이는 도와주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짐승, 덜 자란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한 덜 자란, 조금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은 파충류, 이런 식의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낮추는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프로셀코마이, 비천하다, 굴욕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리고 5절에 계속 이어가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자, 속성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근데 어린아이는 여러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 중에서 비천하고 굴욕을 당하는 수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래요. 그러면 그 비천하고 굴욕을 당하다는 뜻이 뭡니까? 5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비천하고 굴욕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설명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족한 존재, 제대로 되지 못한 비천하고 굴욕적인 완성되지 못한 어떤 존재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이해를 시킨다면, 굳이 이게 정확한 표현하지만 그런 넓은 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서 그걸 조금 더 또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로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을 또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쑥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천하고 굴욕적인 사람, 제대로 어떤 인격적인 가치를 갖출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럼 그 모든 비난들을,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왜요? 그 사람들은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존재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비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포로된 자, 상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전체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예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포로된 자, 상한 자, 갇힌 자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일을 우리도 동참하는 것,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족해 하는 사람들, 곧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옳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아. 나는 똑바로 살았어.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최소한 너희보다는 내가 나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넌 부족하니까.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세습을 했든지 뭐 우경화가 됐든지 이런 문제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이 뭐예요?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 아니면 다 북에서 지령한 거고 아닌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그들을 내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고 버리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죄송하지만 좌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비난, 이 모든 것들이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부족한 자들이에요. 비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굴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는 차라리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가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진리와 옳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스리고 묶어버리고 억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그들만의 세계의 천국은 갈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천하고 이해 안 되고 무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엮어서 함께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옳음과 진리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묶고 끌어서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는 일, 어떤 일이 범죄하는 일입니까? 술 마시고 도덕과 윤리의 범죄 아래에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천국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버려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를 또 내려놓고 내려놓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다 함께 엮어서 끌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뜻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옳고 내가 올바로 살아왔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엮어 같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